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은 생존밖에는 아무런 발전되는 게 없어요. 생존을 위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답습이에요. 답습. 그런데 사람만은 발전을 해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창조적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새 일을 행한다,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죠.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많이 듣던 거죠.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아멘. 뭐죠? 올해 표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교회.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울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자입니다. 이 선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을 때는 참 크게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오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승 거의 90% 이상이 정확한데 이사야는 토부를 펴서 죽임을 당했다. 사람이 잘려질 때까지 생명의 끈을 잡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순교한 분으로 됐는데 이분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그런 43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아멘. 내가 아멘.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한문으로 쓰면 달라요. 구속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되다. 뭐예요? 죄를 져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유창에 들어가거나 구속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속량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돈을 내주서 그 사람을 속량해 줘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노예 시대 때 속량해 주는 거, 돈을 내주고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예요? 후자죠. 지금 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노예의 몸값을 치러주는 것처럼 죄값을 치러줬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물질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나한테 저 타워 팰리스 한 채 줬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냥 커져줬다 그래요. 왜 줬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줬겠지. 자, 내가 지금 심장이 망가져서 죽어가는데 누군가 내게 심장을 띄워줬어.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요. 왜 줬을까? 사랑하니까 줬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큰 60억짜리 타워 팰리스를 공짜로 받은 사람, 또 심장을 공짜로 받은 사람, 그 생명을 얻게 된대. 그 사람은 심장 떼주고 병 걸려 죽었어. 안 떼줬으면 살았을 텐데. 가령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더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아멘.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지. 누가 나한테 타워 팰리스에 사실 요즘에 없어서 못 살지만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내가 몇 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여생이. 아직 한 50년 더 산다 그래봐야? 네? 그건 좀 과하다. 50년 더 살면 40년 더 낮추겠어요 내가? 끝나고 한 100살 조금 넘겠죠, 그죠? 근데 40년 살 것도 평생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살 텐데 영원히 살 집이 타워 팰리스보다 못할 거. 아니요. 난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멘. 내 집은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집은 잘 모르겠어. 내 집은 더 나을 것 같아. 거기보다 나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 생각하면 우리 너무 감사하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글을 썼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렇게 썼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 자체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세속이죠. 세속과 구별되는 개념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세속적이지 않고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 세속이 뭐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그런 것들,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세속이라 그래요. 욕심, 뭐 이런 걸 다 세속이라는데 그거와 구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거룩, 그러면 하나님은 품성 자체가 거룩이시니까 네. 거룩이 되지만 우리는 솔직히 세속이에요, 거룩이에요. 네? 거룩하게 살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에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거룩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속이 우리 속에 있고 욕망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 때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아멘. 아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죄사함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요? 15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로 창조적 능력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축복이 뭐냐? 창조적 능력. 아멘. 창조적 능력.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 1부에 설교를 하고 와서 지금 2부 설교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설교를 하고 오늘 밤에 또 집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만 4번을 해요. 설교만 4번 하는데 그러면은 제 목이 감당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목이 감당을 하겠나? 자, 이번 지난 주간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설교만 4번을 하는 이렇게 맨 집회 종일 집회하고 돌아다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설교하고 집회 적어도 1시간 반씩 설교하는 집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설교합니까? 4시간 반을 떠들어요. 또 조금 더 은혜가 되면 5시간 되는 수도 있고 제정신 아닐 때 6시간 되는 수도 있어. 그래가면서 하는데 목이 어떻게 견디네요? 물론 제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만 이게 마이크 덕분에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끌게요. 이걸 꺼놓으면 소연이 소리보다 더 작아. 종산에 잘 안 들리죠? 뒤에는 이걸 끄면 소연이 소리보다 더 작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있고 몇 분을 이게 뭐냐면 문명의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마이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어서 짐승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편리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창조적 능력이에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데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죠. 아멘.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창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5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별걸 다 만듭니다. 근데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생명을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를 못 만들어요. 피를 대체하는 혈청 같은 거는 만들지 몰라도 피 자체를 못 만들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라고 그랬어요. 피를 못 만들면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조적 능력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교회도 일으킬 수가 있고 무너져 내린 교회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처럼 한참 오랫동안 정체된 교회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왕 생각해 봤나요? 왕께서 명령하시면 외면할 수도 없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왕의 오명을 거역한 뭐가 돼요? 역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지 처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삼적이 몰살당하는 수도 있어. 근데 왕보다 더 크신 왕의 왕이 누구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배짱 있게 잘 살아? 네?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지. 왕의 명령은 아무도 고용 못해요. 왕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이 하려면 되는 거예요. 자, 왕의 권세는 말대로 돼요. 왕이 법이고 왕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왕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됩니다. 내가 바다에 길을 내겠다.
바다에 지름길을 내겠다. 돼요 안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 보겠습니다. 16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냈어요 안 냈어요? 언제 냈어요?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일부 예배도 답이 탁 나오더라고요. 홍해 길을 내셨잖아.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잖아요. 목사님 진도에도 길 하는데 내가 나라 그랬어요. 우리만이 창조적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 세워져 가지고 불같이 일어난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 무너지다시피 한 어려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는 참 드물어요. 우린 그게 진짜 새 역사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250명 등록교인 때 2020 3천을 외쳤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제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을 내세요. 우리 교회를 이어갈 분들인데 힘을 내시고 꿈을 같이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새로운 역사, 이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정체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꿈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구리 지역에 큰 희망을 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세금 다 날렸잖아요. 우리 건물주 경매로 전세금 날리고 교회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 때문에 지어준 게 10교회 가까이 돼요. 구리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시민교회였죠. 야, 시민교회는 전세금 날리고 다 날리고 빚만 졌는데도 오히려 건축했다. 우리는 건축기금 말고 왜 못하냐? 그리고 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때 IMF 끝나고 막 그 붐에 지은 거지. 사실 우리 교회는 구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10년 이상 정체된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교회를 옮겨간 게 아니라 신도시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인데 일어날 수 있다. 목사가 바뀐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다. 우린 이걸 보여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희망이 되는 교회. 저 로뎀나무교회 이런 거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하나 바꿨어요. 로뎀나무교회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 바꾼 게 새롭게 일어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첫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난 실패의 잔재를 버려라. 실패의 그 기억들을 다 버려라. 아멘. 실패의 두려움, 실패의 고통, 실패의 기억, 실패의 우울증, 이런 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이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수석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 과거에 얽매인 인생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과거에 빠진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내가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창조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아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이지 마세요. 이 실패 속에 그 나의 실패,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도 못하고 발전도 못합니다. 기여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소중해요. 어디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인생을 무언가 기여하고 무언가 유익을 주고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살다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누구의 인생은 말입니다. 호배롭고 누구의 인생은 참 허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죄 짓고 뻔뻔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죄 때문에 줄기 들어서 살아서도 안 돼요.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자신감을 없애고 죄의 두려움을 주고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네가 과거 그랬지, 네가 사람을 죽였지, 네가 사람 어떻게 했지, 네가 사기를 쳤지, 네가 도둑질 했지,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목사야.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게 사탄이고, 그 사탄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떠들고 다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 쪽으로 대지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극복하게 해주고, 마귀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넘겨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마귀과가 섞여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씨 뿌리는 게 기억나죠? 씨를 뿌리는데 알곡을 뿌려놨어. 근데 그 다음날 주인하고 종들이 지나가는데 뭐가 나왔어요? 알곡만 나온 게 가라지도 나와.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봐요.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근데 그 밭은 뭐냐면 교회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거기 나오는 그 가라지나 알곡은 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네? 일꾼은 우리들일 수도 있고 천사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둬라. 가라지 뽑지 마라. 그냥 둬라. 왜 그랬어요?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거 뽑아내다 상처받고 알곡이 상처받을까 봐 그냥 둬라. 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최후의 심판 때, 다 추수할 때, 추수가 최후 심판이거든요. 그때 다 뽑아가지고 태워버리게. 태우는 게 뭐 지옥불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은 마귀과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겸손해지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만하게 빳빳해지면 마귀과의 가능성이 있어. 가라지하고 알고 차이가, 가라지는 나중에도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 그래서 뽑기 쉬워. 알곡처럼 겸손한 척하면 안 뽑힐 텐데 바짝 들고 있으니까 뽑히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그 교회 다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을,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처는 훈련 조교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 아멘. 하나님 쓰신 도구를 어떻게 할수? 우리는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내 맘에 안 되고 좀 가라지. 그럼 큰일 납니다. 목사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실패자, 너 같은 거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어디까지 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옛 생활 돌아갔지만 주님 바닷가에 서서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금을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님인 줄 알고서 입국 다물고 있는데 보니까 숯불 피워놓고 또 구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와서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패해서도 사랑하잖아. 어느 때로는 신앙에 실패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 없나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맞아.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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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고백하게 하잖아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라. 너 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를 잊어라. 네가 지금 3번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인정한 것, 그걸로 너는 지난 과거를 잊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제 너는 지금 끌려가서 넌 순교할 거다. 네가 원하지 못하는 것에,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가서 넌 죽을 거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지난 실패, 실수 또는 범죄 이런 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는 성도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걸 마시고 목을 축이고 사실은요, 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윤활유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는 차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조는 사람 집어던지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는 사람 집어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종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종이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주목을 하고 중요한 것을 하는 그렇게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장식으로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찮은 것들도 의미가 있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아멘. 하나님 원하심이 있는 거지. 아멘. 그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날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